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요즘 한창 프로야구가 진행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구를 즐겨보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순간 9회 말 투아웃 순간에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 순간이 가장 재미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스포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 내용에 반전이 일어나고 갑작스러운 전개가 일어나면 그럼 그때 우리가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인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야말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이 역전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베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이 마치 역전 드라마 같이 이겨내게 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상의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대표적인 후손들의 그 족보가 한 명 한 명씩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갑작스럽게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야베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구나 소망하는 내용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라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9절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여 야베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귀중한 자식에게 보통 존귀한 이름,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지
고통이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많이 이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름을 짓고 계속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몇 달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면 이 아이의 출생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생과 관련해서 끔찍한 일이 이 야베스의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9절에 보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산모의 목숨 위태로운 가운데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지은 것을 보아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사망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야베스의 출생 가운데에는 그만큼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뢰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말인데 부르다, 선포하다, 소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응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정한 응답을 얻기 위해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관련하여 그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삶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소망이 없는 그 운명의 자리가 자기 이름 가운데 투영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이 자기 어머니가 지어준 이 운명의 자리를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도하였고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그만큼 출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또한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 또한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기의 어머니도 자기의 든든한 지원자가 아니었고 친인척이나 친구 중에 그를 도와줄 만한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위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는 이 말은 자기의 힘은 미약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라는 이 기도는 그가 고난으로 둘러싸인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입니다. 그 기록자는 서기관 에스라라는 해석이 주로 학자들 가운데 있는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세대 가운데 그 세대를 보니까 선조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뿌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포로 2세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귀한 자들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을 가르치고 국가의 재건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서의 앞부분을 족보로 시작하였는데 이 족보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유다 자손에 이르러서 이 부모 이름도 없이 갑자기 야베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살던 시대를 보면 가나안 정착 시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광야 생활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그 2세대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그 목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풍속과 우상에 젖어서 그 우상을 따라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무법천지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법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사시대는 가나안 부족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약탈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약탈당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라는 인물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외적이 침입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 가운데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던 자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그 고통스러운 출생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그 비극적인 운명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받고 그 인생이 역전 드라마 같은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먼저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도록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그 개역 성경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며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령이 저에게 꼭 복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강조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를 도우시기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돈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상황을 의지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처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의 이 상황을 바꿔줄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이 기댈 곳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그분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러한 간절함의 기도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역으로 말하면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이 척박하거나 매우 협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물려받은 그 땅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찬양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과 그 조건과 그 환경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당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멸시와 노략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 현실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한 이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 이 에스라는 너희들의 삶을 체념하고 그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모습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야베스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큰 환난과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을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환난에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큰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건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건져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막막하고 그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스포츠 경기에서 아무리 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손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에게 임하였고 그리하여 그가 구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시편 91편에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도 아니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베스를 오늘 본문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사람이 이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그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삶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인생이 역전 드라마와 같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야베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야베스와 같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혼란과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 삶이 짓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실 때 역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체념하며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 눈을 들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